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사로잡혀 떠났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작과 끝의 연속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고 그 하루의 끝, 마무리가 있습니다. 또 일의 시작이 있고 그 일의 마무리, 끝이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이 있고 그 농사의 끝, 마무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고 그 인생의 끝, 마무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도 그렇게 변함없이 여전하게 계속 흘러가기만 하고 쌓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시작과 끝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이 채워지고 또 삶이 채워지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시작하고 끝내는 어떤 시간이나 많은 일들 속에서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좋을 때? 준비를 잘 해서 그 시작을 깔끔하게 시작했을 때 기분이 좋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혹시나 일어나는 문제나 변수를 줄일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더라도 해결하는데 좀 더 수월한 것이죠.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데 문제 없이 계획한 대로 또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 이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과정이 수월하면 아무래도 일하는 즐거움들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결과가 평균 이상이다. 뭐 예상한 것 이상이다. 이것도 기분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나는 시작만 좋으면 좋아. 나는 진행이 매끄러운 게 좋아. 나는 무조건 결과. 여러분, 시작은 깔끔했는데 과정이 힘들었고 결과가 안 좋았다. 괜찮습니까? 그럼 과정은 문제도 없고 괜찮았는데 시작도 힘들었고 결과도 그냥 그랬다. 이건 괜찮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보다 시작이 좀 어설프고 미흡했더라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의 결과, 일의 마무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를 보상받는다라는 마음이 들 테니까 이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앞에 51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일부 덧붙여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마지막, 그 끝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완전 망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2장의 전반부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떠했답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눈은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렇게 처참한 몰골이 된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물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아있게 된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과 그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세워진 건물들, 또 성벽들, 화려했던 왕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까지도 헐리고 부서지고 불태워졌다 기록합니다.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기록들은 좀 더 자세하지요.
깨뜨려져서 옮겨지고 귀한 기물들은 빼앗겨서 옮겨지고 화려했던 장식들도 전부 해체되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등장이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그 작은 성의 전투에서 한번 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산지이든지 평지이든지 경사지이든지 광야이든지 상관없이 그 땅을 다스렸던 31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받기도 했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왕도 세우고 군대도 만들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법 괜찮은 나라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마지막은 어떠했다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왕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그 땅도 무너지고 불타고 그 나라의 끝은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작도 은혜로, 과정도 은혜로 지나왔지만 그 끝은 은혜가 아니라 절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미 시작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의 시작, 그 시작을 우리는 어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 더불어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우리 삶의 과정, 그 과정은 또 어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의 삶의 끝은, 마지막은 어떠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했던 것처럼 공격하죠. 13절과 14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바벨론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높은 예루살렘과 같은 높이에 이르는 토성을 예루살렘 옆에다가 쌓고 높이가 맞추어지자 단숨에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높은 토성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 것이고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자들도 공급되었겠지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토성이 쌓아졌을 때 공격을 퍼부을 막강한 군대도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을 그 두꺼운 성벽도 헐어버리고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힘과 바벨론의 지혜, 물질, 수많은 자원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던 예루살렘을 결국에는 공략해 낸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에 서 있는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일반 백성들의 집들과 고관들의 화려한 집들까지 모조리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신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전했고 또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도 전했고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생명을 건질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신하들도, 그 나라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협박하고 가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아온 이 터전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바벨론의 이런 공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이 웬 말이냐. 우리는 살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 저 애굽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나 믿음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들의 구원이 되어주지 않아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은 멀리 가버린 그대로인데 그 나라의 왕이나 신하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니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마땅한 것입니까?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막연한, 터무니없는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두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끝까지 외면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시겠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 마음에 가득히 품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방법이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근거 없는 소망, 터무니없는 바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시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역사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선물로 주신 땅이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선물로 주신 그 땅의 수많은 건물들과 그 땅의 열매들과 그 땅이 주는 풍성함과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든든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지 못할 때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의 땅이 침략당하고 허물어지고 불타서 폐허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전의 운명을 보십시오. 17절부터의 말씀이 성전에 관련된 것들인데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조금 더 내려와서 20절에서 23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의 두 놋 기둥입니다. 놋 기둥. 그 두 놋 기둥 이름 혹시 아십니까? 이름? 야긴과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며 삶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놋기둥들 어떻게 됩니까? 뽑히고 깨뜨려지고 그냥 놋으로 감나가는 재료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삶의 시작도 아니고 그들 삶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삶의 의지나 소망이나 도움이나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실제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상관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멋있게 화려하게 든든하게 성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의 이름처럼 그 백성들이 고백하고 그 기둥의 이름처럼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때 매일 마주하는 성전의 기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실 텐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 삶에서의 성전 기둥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쓸데없는 기둥, 그냥 감나가는 녹기둥일 뿐이었다.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서 4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조금 더 내려가서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분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허물고 들어간 바벨론의 군대는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고 허물고 불태우고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는 성전의 두 녹기둥을 뽑아서 깨뜨려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성전의 기물들 역시도 싹 가져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 새겨진 두 녹기둥이 그런 의미의 상징으로 뽑혀지고 깨뜨려지고 이방 나라로 옮겨졌다면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다른 기물들을 빼앗기는 것 역시 같은 상징과 의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헌신이 기도가 그 말의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인정한다고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셔야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아름다운 장식들이 되어 있고 성전 입구에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해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둥에 새겨진 이름의 의미처럼 온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고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야긴과 보아스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든든하고 멋진 삶의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사도 그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써서 붙이고 주야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빠진다면 그런 열심과 행사와 수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모습대로라면 바울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끝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의 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몸부림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헐어지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이면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뽑히고 깨뜨려지는 심판, 사로잡히고 끌려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역사 뒤에 희망적인 역사를 말씀으로 기록하며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데 그 희망적인 역사는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 아마 1차 포로 때 잡혀간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통치 원년, 통치를 시작했을 때 그 해 12월 25일 날 풀려나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허물어졌을 때 그 구멍을 통해서 밤에 몰래 애굽으로 도망갔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사슬로 매어서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감옥에 있었다. 기록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기는 그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려나고 지위가 회복되고 죽는 날까지 그 삶과 생명을 존중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고 높이고 든든히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떠했고 살아가는 삶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끝내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지고 인도되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인도되는 참으로 복되고 든든하고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풍성하고 복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들을 쌓고 쥐고 모으지 않도록 삶을 잘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우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